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굿모닝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사순절 둘째 주 주일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또 많은 고통에 쌓인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이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온 땅에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모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 사랑하심을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생명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아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아멘.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날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십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진드가 되시네.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함 밑에 맥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의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밀어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드시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아멘.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거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빛나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이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밀어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건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주일 오전 3부 예배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사정상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우들께 주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임재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시고 신앙 고백 하신 다음에 사순절 제 두 번째 주일 오전 3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권세 있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원봉철 권사님께서 대표로 참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굿모닝 교회를 성전 삼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한 주도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대로 세상에 살다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코로나19란 역병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쇠퇴되지는 않았나 뒤돌아보며 주님께 더 의지합니다. 세계적 어려움들이 신앙인들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인지 사회적인 잘못 때문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낙심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기쁨을 찾기 위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희망을 간구하기 위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힘과 용기,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불꽃 같은 두 눈으로 두루 살펴주시며 주님의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다 알 길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하찮음과 무지함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참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 말씀 따라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되어 주옵소서. 굿모닝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로 파송되어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건강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굿모닝 교회를 세계화하는 데 부족함 없게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다니엘 세우신 이정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위기 중에 빛난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듣는 이들이 귀를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여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섬김에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이 삶에서 빛으로 행복으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동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0장) 박수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 향해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복된 날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됩니다. 구약 성경 48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앞에서 봉독할 때에 주시는 말씀이 모두를 향한 축복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 하나님의 군대라는 씩씩한 찬양팀의 특별 찬양 들을 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렷 인사.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어할지라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오오 예.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어할지라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니라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공허할지라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힘을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나의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리.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렷 인사.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시스터들. 바깥으로 퇴장하면 됩니다. 이걸 들었기 때문에 다 퇴장하고 밑에 그 공무원 올라오라 그래요. 이 앞에 와서 세 갖고 가라. 네, 공무원 오라 그래요. 번거롭게 하는 중인데 와서 여기서 다 인원 세고 가라 그래요. 네. 자, 뭐 밑에 또 검열 나왔다니까 검열을 정정당당히 받읍시다. 앞에 다 세워놓고 여기서 세고 가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숨어서 보는 것도 아니고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니까 1년 동안 안전하게 잘 했어도 이렇게 와서 또 검열하는 거 보면 뭐 또 뜻이 있겠다 생각됩니다. 뭐 이렇게 잊지 말고 우리 구호나 한번 외칠까요? 네, 우리 교회 비전고 준비하면 힘있게 하고 외치겠습니다. 교회 비전고 준비. 가서 전하는 땅끝까지 전교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상으로 칭찬받는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평강으로 살펴주시고 거룩한 성의 기쁨으로 모여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전에서 또한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로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예배하는 자리마다 임재하셔서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섬기 일꾼들을 축복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군대에서 병실에서 성전 사모하며 은혜 갈망하는 부모님 모든 가족들에게도 이 시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주의 말씀을 대변할 때에 사람의 허물과 약함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거룩한 은혜가 말씀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라온대요? 왜 쉬고 하라니까? 괜찮대요? 인사하실 텐데 여러분 위기 가운데도 성전 와서 예배하시고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 놓치지 않는 분들 저력을 새삼 감동받습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성도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보이나요? 네,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은 위기 중에 빛난 사랑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앤소니 드멜로라는 수도사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천사들도 주목할 정도의 신앙이 매우 깊은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대단히 거룩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성자로 칭송했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을 그렇게 여기지 않고 늘 부족하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그를 주목해서 천사가 찾아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소원이 무엇이든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혹시 병자를 고치는 치유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성자는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천사가 또 말하기를 그러면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만드는 명설교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성자는 변함없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천사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덕행의 모범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본받고 싶은 롤 모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자는 역시 아닙니다.
주님만 관심의 초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계속되는 거절에 조금은 답답해진 천사, 그럼 도대체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제서야 성자가 말하기를 정 그러시다면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많이 하시되 다만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를 성자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단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또 사랑하시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존경받는 다윗의 위기 속에서 더 빛났던 멋진 신앙에 대하여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런 겁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인생 된 것도 벅찬 감동이고 축복인데 거기에 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고 선언하셨으니까 이게 다윗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이겠습니까? 도대체 다윗의 신앙이 어떠했길래 천재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쏙 든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셨을까? 그는 허물이 없었을까? 그에게 약함이 없었을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그 비결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당시 대부분의 왕이 그랬듯이 다윗 왕에도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은 사울 왕의 딸 미갈로부터 시작해서 압살롬을 낳은 아히노암이라는 부인이 있었고 아비가일, 심지어 부정한 방법으로 취했던 자신의 신하 우리아의 저 밧세바라는 아내까지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부인이 9명인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더 많았겠죠. 이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면 마음이 들었다고 한 것을 보게 되면 그의 신앙 속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아내가 이렇게 많았으니까 거기서 삐져나온 소위 가지들, 자녀들은 얼마나 복잡하게 많았겠냐는 거예요. 화면에 다윗의 가계도를 한번 보여줄게요. 저게 다윗의 가계도인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저 정도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호적에 올라가지 못한 것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첫째 아들이 암논이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그야말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 후반부에는 배다른 자녀들을 인해 가지고 다윗이 소가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주 얘기하지만 인생 별거 없습니다. 별거 있는 줄 알고 자꾸 욕심을 부리다가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도 뭔가 새로운 거를 도전하다가 인생 말기에 오름을 겪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가 행복입니까? 매일 세 끼 먹고 잘 소화시키는 거 그것도 행복이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잘 사나 못 사나 알콩달콩 사는 것이 행복이고요. 6일 동안 땀 흘려 일하다가 주일날은 주 안에서 안식하고 좀 쉼을 얻는 게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언제든지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학교 폭력으로 제2의 미투로 인해 가지고 또 사회가 시끌시끌합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초등학교 때 매맞은 것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스타들을 한순간에 몰락시키고 무너지는 일을 보면서 뭐가 옳고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꼭 사회가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건 모르겠지만 다만 한 가지 얻는 게 있다면 초등학교 때도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사실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옆에 짝꿍 여자 짝꿍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엄청 괴롭혔거든요. 혹시 언젠가 이 여자친구가 저를 미투할까봐 신경이 많이 써요. 왜 이렇게 미운지 몰라. 넘어오지 말라고 금거놓고 넘어온 자꾸 했더니 오늘 어머니가 쫓아와가지고 저를 막 때리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망다니냐고 힘들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도 바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하나만큼은 요즘 시대에 깨닫는 것 같아요.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만 삽시다. 바르게 삽시다. 인사 한번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잘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이 복잡한 자신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결국 어떤 위기를 이제 만나게 되느냐. 어느 날 첫째 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친 누이 동생이었던 다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복 동생이라도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복 동생을 욕보였던 겁니다. 그러니 친오빠인 압살롬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보복을 할까 하다가 어느 날 트릭을 써가지고 왕자들을 다 모이게 한 다음에 보란듯이 암논을 이제 살해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참에 다른 왕자들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왕궁이 발칵 뒤집어졌겠죠. 왕자들이 안 일어났으니까. 겁먹은 압살롬은 이웃 나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다윗이 그 많은 아들 가운데 이 망할 놈 압살롬을 제일 아끼고 사랑했다는 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압살롬이 인물이 축출한 것 같아요. 사람들로부터 인물만 봐도 호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이 인물이 준수했고, 그리고 트릭을 쓰는 거나 반역을 꾸미는 거나를 보게 되면 머리가 보통 비상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유독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해서 이웃나라 망명한 압살롬 때문에 사무엘하 13장 37절을 보게 되면 사고치고 도망한 압살롬 때문에 밤마다 다윗이 슬픔으로 소갈이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강을 흔들어 놓았으니 무조건 용서할 수는 없고 또 늘 애지중지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고, 그렇게 3년 동안 소갈이하다가 신하들이 왕의 마음을 알았던지 정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게 됐습니다. 다윗은 이런 망할 놈을 사무엘하 14장 33절에 보니까 입을 맞춰가면서 그냥 무작정 받아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좀 바보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은요. 그죠? 자식이라면 벌벌벌벌 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부모님인데 다윗도 그랬나 봅니다. 그러면 부모로부터 이렇게 하여 같은 은혜를 입었다면 압살롬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야 됩니까?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잘 도와가며 위로를 해야 될 텐데 이 무슨 놈이? 이 망할 놈이 아버지 마음이 약한 거를 이용해 가지고 뭐를 꾸미기 시작하느냐? 반란을 꾸미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른 아버지에게 저 헤브론 내려가서 좀 자속하겠습니다. 그러고는 헤브론을 내려가서 자속을 한 게 아니라 다윗의 신하들 하나하나 충동질해서 반란을 도모하게 되고 급기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이제 쳐들어오고 말았던 겁니다. 제가요 오래 인생을 살진 않았는데 살면서 느끼는 거 지혜가 팁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첫 느낌이더라고요. 첫 느낌이 안 좋으면 계속 안 좋아요. 그러나 첫 느낌이 좋으면은 열매가 결국 좋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첫인상이 좋으시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좋은 느낌을 주기를 축복합니다. 압살롬은 시작부터 느낌이 안 좋더니 계속해서 아버지 마음에 화근이 되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들 아껴주었던 아들놈이 믿었던 신하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아버지 죽이겠다 칼을 들이대면서 싸우자는데, 그래 아버지가 자식과 칼부림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결국 아버지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성을 버리고 급히 도망을 쳤어요. 마음 어떠겠습니까? 30절 본문만에 보니까 너무 급하게 도망을 쳤는지 맨말로 뛰쳐나와 가지고 신하들과 통곡을 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상상이 갈 겁니다. 아들에게 배반당해, 신하에게 배반당해, 백성들에게 외면당해, 그래서 맨발로 도망을 치는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통곡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다윗 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가정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빛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다윗은 역시 다윗이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우선 다윗은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위기와 또 괴로움 속에서도 항상 주변 사람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5절에 보게 되면 자신을 따른 신하들이 다윗에게 명령만 내리시면 우리가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도록 싸우겠습니다라고 하였더니 다윗이 말하기를 다치면 안 된다.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안 되니까 차라리 우리가 성을 부리고 도망을 치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다윗에게 힘이 없느냐? 왜 썩어도 준치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오래되고 천사로도 그래도 준치가 낫다는 거거든. 준치가 바다 밑에서 하는 아주 작은 생물인데 이게 이제 바다 위에 올라와서 며칠 돼도 그래도 그게 싱싱하다고 하는 것처럼 다윗이 곤궁에 몰렸어도 그래도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에 몰리게 되니까 블레셋 가드 사람들이 무려 600명이나 다윗을 돕겠다고 몰려왔어요.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 이스라엘과 철저히 원수 나라인데, 그런 원수 나라에서도 다윗의 명성과 그 이제 스타성이 한껏 발휘돼 가지고 어렵다고 하니까 600명 정도 몰려온 걸 보게 되면 그래도 썩어도 다윗은 다윗 아닙니까? 힘으로 말한다면 넉넉히 싸우면 이길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자기 억울함을 풀고자 사람들이 상하게 하거나 해치게 하거나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올 20절에 보게 되면 이들을 돌려보내면서 그 와중에도 이들에게 축복 기도까지 해주면서 돌려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는요, 생각하는 것도 좀 달라야 되고, 마음 쓰는 것도 달라야 되고, 말하는 것도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위기 때, 억울할 때 대부분은 이기적으로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밖에 생각 못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러 가는 그 순간에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위기에도 억울한 순간에도 주변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한 멋진 신앙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윗은 이런 위기 중에도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신앙의 장점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일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신앙인의 장점입니다. 혹이라도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막힌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어렵진 않는지, 내 기도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지,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은 혹시 나 때문에 이전에 상처받은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등등 하면서 힘들어도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이 믿음의 사람들의 장점이고, 그래서 성도가 멋진 거예요. 여러분이 멋진 이유는 옷을 잘 입었기 때문에 멋진 게 아니고, 차를 고급을 탔기 때문에 멋진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윗도 그랬다는 거지요.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이지만 본문 30절에 기록된 대로 머리를 가리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머리를 왜 가리웠을까? 그는 자기 허물을 한번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아들이 자기의 칼을 들이대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것이 내가 남의 신하의 부인을 이 왕의 권력을 가지고 빼앗아 왔던 것도 아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이전에 회개는 하였지만 또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철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가리운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위기가 닥쳐도 누굴 원망하거나 또 탓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배반의 쓰라림도 당할 수도 있고요. 정말 억울한 일로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잘못하면 남 탓만 하다가 일이 더 복잡하게 꼬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런 배신자의 심정으로 먼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겸손한 신앙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윗은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끄심에 자기를 전적으로 맡긴 줄로 믿습니다. 보면 압살롬과 배반자들이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다윗 함원 추가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래도 의리가 있었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는데 그냥 빠져나오지 않고 법궤를 매가지고 다윗에게 쫓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법궤를 네가 메고 가자고 얘기할 때 당시 이 법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가장 핵심적인 상징이거든요. 이스라엘 모든 정치가 법궤를 중심으로 움직인 겁니다. 법궤가 있으면 명분이 있는 거고 법궤가 있어야 정통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정치적으로 이 법궤를 이용합시다 하면서 다윗에게 권하였지만 다윗은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 25절 26절 보게 되니까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할렐루야.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 비록 성을 버리고 도망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법궤 가지고 우리가 인종으로 악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애쓰고 기도하자고 하는 의미였던 겁니다. 다윗은 아들의 쿠데타조차도 아들의 반란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손길로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단 마음보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를 맡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있으면 언젠간 돌아갈 것이다. 언젠간 회복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 장 16장 5절에 보면 이하부터 보게 되면 사울의 친족 중에 하나였던 시므이라는 한 사람이 다윗이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막 비웃습니다. 아마 꼴 좋다고 비웃었겠죠. 네가 사람을 뭐 하니까 너도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아니냐면서 막 비웃었을 때에 옆에 있는 신하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저런 개 같은 것이 우리 주권을 이렇게 모욕하니 명령하시면 당장 머리를 베었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다윗이 뭐라 하는지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또 하나 12절 있지 않나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시므이가 비난을 하니까 신하들이 난리가 났을 때 다윗은 내버려둬라. 아들도 나에게 돌을 던지는데 저 사람이야
오죽하겠냐. 하나님이 내가 돌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돌을 던지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고 주의 뜻에 맡기자고는 신앙, 얼마나 기가 막힌 이제 위대한 신앙입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많은 교인들은요,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만 합니다. 자기 뜻에 동조해 주기 바라고, 자기 계획에 하나님이 따라와 주기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 생각, 자기 욕만, 자기 욕심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루려 하다가 안 되면 소용없는 분가 보다, 믿어도 안 되는가 보다, 그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이용한 게 아닙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욕심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 속에 주의 섭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있으면 반드시 지금의 이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억울함도 갚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를 던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획과 우리의 생각은 오류가 많아요. 오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해가지고 실족하고 넘어지는데, 그런 신앙이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전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마시고 여러분을 주님 앞에 맡기시고 주의 인도하시면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쏙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여러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였지만, 그런 위기 가운데도 주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너그러움, 자신을 돌아오면서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기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 여러분 가지셔서 어떤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내 생각 속으로, 내 욕심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은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는 위기이고 억울해서도
이 가운데 주님이 섭리하심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 묵묵히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살필 수 있는 너그러움도 있었고요. 그 험한 꼴을 낳으면서도 자기 허물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겸손한 믿음, 하나님의 자녀들의 장점이고 매력인데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 안에 머물게 힘쓰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깨닫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도 믿기 때문에 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속 마음에 맞는 이 상처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내게 작정하신 이유가 있으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욕심에 이용하여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욕심을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나를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한동안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진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충만하게 합니다. 전날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깨닫고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다가 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실족하는데 오늘 다윗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기보다는 모든 것 속에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자기를 던진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주변 사람들 안전을 생각할 줄 아는 너그러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함, 우리 굿모닝 모든 가족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쏙 맞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색스폰 선교회가 연주할 텐데 온라인 들으시는 분은 온라인 방법대로 들으시면 되고요. 예물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훌륭한 연주 아주 감사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70이 넘으셨는데 또 도전하셔서 날마다 좋게 실력이 향상되는 강대선 장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시고 예물기도 또 아기 축하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올라오세요. 오늘 축하 운동하겠습니다. 우리 한영신 권사님의 따님인데 홍슬기 자매 가정에 귀한 딸이죠. 우리 딸 우리 문봄 아주 봄 맞는 딸입니다. 왔는데 첫 번째 아기입니다. 한번 얼굴 좀 보여줘 우리 슬기도. 우리 축하 박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축하금 또 드리는 거예요. 이거 금년에 좀 올렸어야 되는데 축하금을 자 축하하고요. 오늘 첫 아기 제가 안수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홍슬기 자매 가정에 문봄 귀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때부터 힘든 시기에 예배할 수 있는 아기가 돼서 감사드립니다. 평생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나쁜 바이러스도 차단시켜 주시고 지혜도 더하여 주셨고 바른 믿음과 성품으로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봄처럼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가정 엄마 아빠에게도 존귀한 믿음을 주셔서 아름답게 신앙의 존을 물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 앞에 들어싸우니 복된 예물 주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선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쓰임받을 때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달마다 10의 1조가 늘어가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일천번제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선교로 전도로 다음 세대 교육관 구현금으로 하나님의 찬으로 강남 미아로 애쓰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들어가 나가도 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고쳐 주시옵소서. 병원 한우들 퇴원시켜 주시고 퇴문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임신한 자매들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자녀들 복된 배우자 만나고 새 학기에 1년 공백에 무색하게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스승 복된 친구들 사귀게 도와 주시옵소서. 3월 한 달 동안은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간증거리가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위기 때도 빛날 수 있는 신앙되고자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함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